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대면, 오늘 우리 대면하신 분들 6분 다 네, 풀하우스라고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요. 다들 오셔서 너무 반갑고 네, 고맙습니다. 또 비대면으로 들어오신 모든 분들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지난 수요일 날 말씀 보면서 설교 제목을 찬양으로 변한 탄식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찬양으로 변한 탄식이라는 그 제목 속에는 한나의 인생 역전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한나가 이제 사무엘을 얻고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젖되기까지 기다렸다 그 아이를 엘리 제사장이 섬기고 있는 실로에 데려가서 그 성소에 바치고 나서 우리 생각에는 얼마나 가슴이 미어질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한나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던지라 하나님께 기꺼이 자신을 아들을, 그 귀한 아들, 늦게 그렇게 고생해서 얻은 그 아들을 기꺼이 기쁨으로 바치면서 찬양과 기쁨이 넘쳤던 그런 이야기. 그래서 7절 8절에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이끌어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구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라는 한나의 그 놀라운 그 혁명적인, 과연 근본적인 그런 신앙 고백이 바로 찬양으로 변한 탄식이라는 이 제목 속에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는 동시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나가 그 고백했던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그것은 단순히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고백일 뿐만 아니라 어쩌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적인 그런 선포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그의 바친 아들 사무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무엘 상하를 처음 시작하는 첫 시간, 벌써 3주 전에가 됐네요. 3주 전에 사무엘 상하는 크게 네 사람의 인물을 다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첫 시간, 둘째 시간인 지난주, 지지난주에는 벌써 첫 번째 사람인 한나를 살펴봤습니다. 한나는 짧게 나오지만 1장과 2장밖에 안 나오지만, 그러나 이 모든 시작에서 한나라는 인물은 입지적인 대단히 중요한 그런 여성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사람, 그의 아들 사무엘을 시작을 하면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제가 좋아하는, 그리고 제가 늘 가능하면 그분의 책을 보고 참고를 하는데, 그분은 사무엘의 일생을 요약하는 한마디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무엘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사무엘 그러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생각에는 그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었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렇죠?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 찬양한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사무엘은 마음의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살았던 그 시대는 어느 시대하고 비교할 수 없이 역사상 가장 변화가 무쌍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 변화가 무쌍한 그런 시기를 살아가면서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리더로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끊임없이 접촉하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까지 내다보면서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그것까지 하면서 현실의 감각을 뚜렷이 가지면서
사무엘은 끊임없이 강조했던 것은 뭐냐면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진리를 그는 끊임없이 선지자로서 주장하고 가르쳤고 그렇게 살아냄으로써 그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 그래서 그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왜 그 시대가 그렇게 변화무쌍했는가 하면 사무엘은 아직도 사사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였어요. 사실은 엘리 제사장은 그 앞에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는 이스라엘의 상태는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럽고,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또 이스라엘 나름대로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시기였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전에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같은 그런 족장들, 우리가 족장들이 그러죠. 영어로 patriarchs를 그렇게 하는데, 나라를 이제 그 건국한 뭐 우리나라의 그 건국의 뭐 아버지라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 같은 그런 분들, 그 세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런 분들이 그 족장들인데, 그 족장의 시대나 출애굽 시대나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유목의 생활이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늘 이동하는 그런 삶이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그 유목 문화의 삶은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움직이는데 느리고 느슨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는 이스라엘은 더 이상 목축업을 주로 삼지 않고 뭘 했습니까? 농사를 지었죠. 그 땅은 뭐를 심어서 비를 우기가 있고 건기가 오면 그거를 거둬들이는 그런 농경 문화의 시대로 살아가면서 도시가 이제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집은 있고 양을 데리고 다니고 목초가 있는 곳으로 옮겨 다니는 그런 삶을 끊임없이 살았다면, 이제는 성을 쌓고 집을 짓고 농사를 하고 뭐 물을 이렇게 끌어들이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도시 생활은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고 경쟁적인 삶이 그들의 기본이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뭐냐면, 그래서 이전에는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12지파를 나눠서 12지파들의 사이즈에 따라서 그 지파들이 살아갈 땅들을 이렇게 우리가 뭐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제주도, 뭐 충청남북도, 강원도, 경기도 이렇게 나누듯이 그렇게 나눠 가지고 각 지파마다 거기에 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은 느슨한 지파 동맹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왕이 없어요. 한 사람이 지도하고 한 사람이 지배하고 한 사람이 리드하는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다. 다만 사사시대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특별히 외적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삼손 같은 사람, 뭐 온니엘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입다 같은 사람, 뭐 그런 또 여자가 누구죠? 그 유명한 갑자기 이렇게 기억이 안 나는데, 여자 선지자 드보라 같은 분, 그런 분들을 주님께서 잠깐 일으켜서서 문제 해결하는 동안에 그 지파들이 함께 모여서 문제를 같이 해결하고, 어떻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서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런 지파 동맹의 시대를 끝내고 이제는 왕이라는 1인 체제가 생겨서 이제는 왕정 시대를 시작하는 그 시기에 사무엘이 지도자가 되었고, 두 시기를 잇는 그 역할을 이 사람이 했고, 이 사람이 1대 왕, 2대 왕을 세우는 일까지 하는 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빨리빨리 변하고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듯이 야훼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공동체로 남아 있을까? 아니면 끊임없이 농경 문화 속에 있다 보니까 가나안의 신들 있잖아요. 그 땅에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와 뭐 그런 그 신들, 농경 문화를 관장하는 그 신들을 우리도 섬겨야지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빠지기도 했어요. 우상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야훼에 대한 신앙은 점점 더 좀 희석이 되어가고 잊혀져 가고, 그러면서 정체적으로도 자꾸 잊혀져 가는, 그런 기울어져 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때 사무엘이 탄생을 한 거예요. 사무엘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루시라는 모압 여인이 엘리멜렉 가문을 일으키는 중요한 일을 하듯이, 사무엘은 더 큰 공동체인 이스라엘 가문을 하나님께로 믿음으로 돌이키게 하는 그 귀한 리더십을 발휘한다 라고 저는 사무엘을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 비결은 뭐냐면, 시대가 빨리빨리 변하는데 사무엘은 결코 시대의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 급히 뛰어다닌 그런 사람 아니라, 사무엘은 그렇게 변하는 시대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중심을 지켜서,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 안에서 충실하게 리더의 역할을 수행함으로 시대적인 변화를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얻었다고 그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무엘은 사람들을 충족시키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말씀에 집중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리더자로서 휩쓸리지 않고 시대를 주도해가는 그런 아름다운 귀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본문 말씀을 두 번에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엘가나는 마지막 부분이었죠.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오늘 설교 본문 그 제목을 성소의 두 아들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성소에는 두 종류의 아들들이 살았다. 사무엘이라는 한나의 아들이 살았고, 홈니와 비나스라는 엘리의 두 아들들이 살았다. 총 3명이지만 두 종류의 아이들이 살았다. 네, 12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채나 큰 솥채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너에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네. 사사 시대를 어둠의 시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성소라고 어둠이 비껴간 것 아니었고요.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시대의 어둠은 오히려 성소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었을까. 네.
바깥의 어둠이 성소에까지 미친 것이 아니라 성소가 어두웠기 때문에 바깥이 어두워진 것은 아닐까. 신앙의 불빛이 어두워지니까 백성들의 마음에 그 불빛마저 어두워진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 행실이 나빴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새 번역에 보면 하나님을 무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예로 두 가지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이제 레위기 같은 데 보면 우리가 읽어서 알지만은 희생 제사를 드리려고 짐승을 들고 오면 짐승 안수하고 그를 잡아서 제사장 몫으로 넓적다리를 드리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부위가 있어요. 제사장 몫으로. 그런데 제사장의 일꾼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세 살 되는 그 갈고리를, 포크 같은 거를 이제 그 들고 와서 솥에 그를 찔러 넣어서 걸리는 거는 자기들이 가져갔다. 네. 제사장 몫이 아닌데도, 넓적다리가 아닌데도 뭐 갈비도 들고 갈 수 있고 뭐 그러겠죠. 소머리 들고 갈 수 있고 그렇겠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나쁜 것은 이스라엘 제사 가운데 기름은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드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기름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사원들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은 기름을 태운 익힌 고기를 원치 않고 바베큐 하기를 원하신다. 기름 붙어 있는 바베큐 감을 내라고 그렇게 윽박질렀습니다. 그래서 제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는 법도가 아닙니다. 분명히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은 기름은 하나님께 태워드려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원이 오늘말로 죽을래? 뭐 그렇게 이제 협박을 했다는 것이죠. 내가 맞고 낼래? 그냥 낼래? 뭐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성경은 그 일을 시킨 제사장들, 엘리의 두 아들들 제사장들이 행실이 나빴고 그들은 대체 하나님을 알지 못했거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1년에 한 번씩 혹은 어떤 절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를 간 사람이 됐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처럼, 한나의 가족, 엘가나 가족처럼 소를 한 마리 들고 갔어요. 거기서 중요한 어떤 소원이 있어서 혹은 감사할 일이 있어서 혹은 하나님께 회개할 그런 일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그렇게 준비해서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이런 일을 당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남아서 가겠습니까? 기분이 안 좋았겠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갈하게 그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힘을 얻어서 더 성소에 오기 전보다도 성소에 왔기 때문에 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예배자의 마음일 텐데 사모하는 바일 텐데 이런 꼴을 당하고 보니까 예배자들의 마음속에는 늘 왜 저래? 제사장이 왜 저래? 왜 저렇게 함부로 하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무거운 마음들을 가지고 성소를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이나 헌신의 마음보다는 오히려 실망한 마음, 좀 씁쓸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를 이런 걸 이제 종교라 그러거든요. 신앙이라 종교라 그러는데 종교는 인간들이 고안해낸 거대한 벤처 사업으로 엄청나고 치명적인 실패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어느 종교이든 간에 종교가 이렇게 부패할 수밖에 없는 그 구조에 이렇게 들어가면 그렇죠? 종교기관은 특권과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종교 기관이 옵니다. 종교 시설에 옵니다. 근데 거기에서 신과 사람들 사이를 중재한다는 그 사제들, 목사들은 그에서 예배자들 앞에 어마어마한 힘과 특권을 가지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자신의 어떤 유익을 누리는데 그렇게 쓰면 이 종교 기관만큼 타락하는 데가 없다. 가슴 아픈 일이죠. 그 때문에 엘리의 자식들은 몰락의 길을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18절부터 또 다른 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치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소유는 엄마가 1년에 한 번씩 예배드릴 때 올 때마다 준비해서 지어온 옷한벌, 그걸 우리가 모시 에봇이라 그럽니다.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모시 에봇이라 그러는데 엘리의 아들들은 갖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절제하지 않고 다 빼앗았고 마음대로 취하는 삶을 살았다면 사무엘은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아버지 집은 부잣집이었죠. 명문가였습니다. 엘가나는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부자였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부자 아들로 살지 않고 옷 한 벌, 1년에 엄마가 지어다 주는 그 옷 한 벌 가지고 살았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절제라는 단어를 생각했습니다. 있으면서도 그거를 다 쓰지 않고 내 욕망을 억제할 줄 아는 것을 우리가 절제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권리가 있어요. 쓸 수 있는 형편이 됩니다. 그러나 다 쓰지 않고 뭔가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다 쓰지 않는 것을 욕망을 억제하는 것을 우리가 절제라 그러는데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죠. 그 사랑과 희락과 쭉 나오는데 맨 마지막은 온유와 절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랑이고 마지막이 절제래요. 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이 덕목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물론 성령을 받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 가운데 살아가면 저절로 사랑과 기쁨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그런 것들 다 들어오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그런 것들이 쌓이는 것 아닙니다. 훈련하고 기억하고 또 우리 자신의 욕망, 우리 자신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내 욕망대로 충실히 살고 싶은 그런 어떤 본능을 내가 싸울 때에 성령께서도 우리의 그 싸우는 의지와 함께 일하신다고 말씀하는데 한나가 조금 카메라 시선을 돌려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에 한 번 만나는 아들에게 입힐 옷 하나를 1년에 한 벌씩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그 아들을 위해서 옷을 짓는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요? 무슨 마음으로 그 당시는 뭐 옷감 짜는 기계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이 손수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한나는 옷을 한 땀 한 땀 지어갔을까? 얼마나 보고 싶었고 그러면서 저는 한나가 그 옷을 지으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을까. 때로는 너무나 보고 싶어서 눈물도 흘렸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걸 생각하면 떠오르는 그 시가 하나 있습니다. 고진하라는 목사님이기도 하고 시인인데
그분이 쓴 어머니의 성소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예전에 한번 제가 언급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시인은 말합니다. 장독대의 항아리들을 어머니는 닦고 또 닦으신다. 간신히 기동하시는 팔순의 어머니가 하얀 행주를 빨고 또 빨아 반짝반짝 닦아놓은 크고 작은 항아리들. 그런 시인이 중간에 이제 자기 말을 섞습니다. 아마도 어머니한테 물어봤나 봐요. 어머니 깨끗한데 왜 자꾸 그렇게 매일 닦으세요? 그러니까 어머니 대답이 낮에 항아리를 열어놓으면 눈 밝은 햇님도 와 기웃대고 어스런 밤이 되면 달님도 와 제 모습 비춰보는 걸 뒷산 솔숲의 청설모 다람쥐도 솔가지 앉아 긴 꼬리로 하늘을 말아쥐고 염주알 같은 누나를 또록또록 굴리며 저렇게 내려다보는 걸 장독대에 먼지 잔뜩 끼면 남사스럽제. 그리고는 이어집니다. 어제 말갛게 닦아놓은 항아리들을 어머니는 오늘도 닦고 또 닦으신다. 지상의 어느 성소인들 저보다 깨끗할까? 맑은 물이 뚝뚝 흐르는 행주를 쥔 주름투성이 손을 항아리에 얹고 세례를 베풀듯 어머니는 어머니의 성소를 닦고 또 닦으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위해서 그 느린 손으로 한 땀 한 땀 옷을 지어가는 그 모습이 고지나 시인의 그 팔순이 넘은 어머니가 매일 그렇게 그 누군가에게 세례 주는 목사님이니까 세례를 줬을 거 아니야. 세례를 주듯이 이렇게 항아리를 붙잡고 이렇게 그를 이렇게 닦아내는 어머니의 그 주름투성의 그 손을 보면서 거룩함을 느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두 모습이 오버랩 됐습니다. 한나는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아들의 입을 옷을 지으면서 아들이 좋은 마음으로 이웃과 세상과 하나님을 만나기를. 그러나 여러분, 제가 좋은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엘리의 제사장들, 엘리의 그 자녀들 보면 좋은 아이들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주 개망나니 같은 그런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무엘한테는 제일 많이 보이는 게 그거였어요. 그런데도 저는 한나가 그런 걸 알 테고 소식을 들었을 거니까, 그렇죠? 그 길을 예배하러 갔으니까 한나도 그 희생자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은 그런 일들에 너무 마음 상해서 아이고 뭐 이 제사장 뭐 이게 뭐 대단한 일이야 뭐 별거 아니네라고 시시하게 여기지 않기를, 그렇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내가 만났던 엄마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내 아들도 만날 수 있기를.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들의 그 나쁜 행실을 입에도 담지 않기를. 그리고 부모의 결핍이라는 그 큰 공허, 어린 아이 때부터 맡겨진 그 아이들 속에 그저 결핍이 있지요. 그런데 그 결핍이라는 큰 공허가 한나는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했을 거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지나 시인의 어머니가 매일 장독대를 이렇게 맑은 행주로 닦아내는 그 모습이 아들에게는 성소처럼 보였죠. 어머니의 성소는 바로 저기다. 그렇게 보였던 것처럼 제게는 한나가 아들을 위해서 옷을 한 땀 한 땀 지어가는 그 자리, 옷 찢는 그 자리가 바로 한나에게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질문이 있죠. 우리의 성소는 어디인가?
여러분, 우리의 성소는 결코 예배당 아닙니다. 물론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를 하고 그 공간이 거룩한 공간인 건 맞아요. 공적 예배를 드리는 곳이 맞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예배당을 우리 성소로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나머지 일상의 공간을 하나님을 잊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성소는 어떤 특정한 그 장소, 우리가 함께 약속한 예배 장소로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확장되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어떤 그런 공간이 바로 우리의 성소이다. 일상이 반복되는 곳으로서 하나님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소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두 종류의 옷이 있어요. 한나가 지어준 그냥 평범한 화려할 거 없어요. 아들이 입고 지어준 한 벌밖에 안 된 그 사무엘의 세마포 에봇이 있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입는 그 옷은 언제부터 오는 거냐면 바로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을 위해 지어줬던 그 화려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셔 가지고 장식하고 정확한 치수를 다 말씀하셔 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아론의 두 아들들이 입었던 그 제사장 옷, 화려한 그 옷을 엘리의 두 아들도 입고 예배를 집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조가 되시죠. 그러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긴 것은 사무엘이고 엘리의 두 아들들은 참으로 귀한 옷들, 화려한 옷들을 차려 입었으나, 그러나 그들은 어쩌면 양의 탈을 쓴 이리에 불과했다라는 아픈 사실이죠. 그러나 한나가 지어준 사무엘의 그 옷은 참된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생각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환경이 거룩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환경에 우리가 산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다. 거룩한 가정에서 자랐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거룩한 사람 옆에 있다 그래서 내가 자동적으로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환경은 도울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나의 거룩을 결정하지 않는다. 두 아들들 다, 엘리의 아들들과 한나의 아들 셋 다 성소에 있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26절 한 군데 더 살펴보실게요.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엘리의 아들들하고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좀 더 살펴볼 것인데, 사무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움을 더해 가는 반면에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몰랐고 행실이 악해가기 때문에, 그들은 악을 도모했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더라.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너무 반대의 길을 가는 것이죠. 네. 또 하나는 26절을 빗대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건강한 신체와 고결함이 함께 자라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여러분 신체가 커진다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워지는 것 아닙니다. 이게 자동차 두 개가 같이 가는 것 아닙니다. 그렇죠? 나이가 든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나이 든 사람답게 고결해지고 훌륭한 그런 노인이 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기에 좀 죄송한. 네, 저 포함해서 이제는 저도 이제 60이 넘었으니까 나이가 든다고, 그렇죠? 그것이 다 같이 오는 것 아니더라. 사무엘은
나이가 들면서 키가 자라면서 여호와와 사람들 앞에 은총을 더욱 받더라는 그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 그 말씀하고 비슷합니다. 예수께서 키가 자라매 지혜와 명철이 자란다.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랑스러움을 더했다. 그런 표현들이 두 군데 나오는데 아무튼 은총과 사랑스러움에도 자랐지만은 그러나 엘리의 두 아들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마지막 질문은 우리는 지금 누구나 다 늙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나이 들어서 죽음을 향해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은 뭐냐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은총 안에서 자라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도 건강을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따지고 그렇게 챙기는 것 이상 저도 요즘 비타민을 몇 가지 먹고 사람들이 좋다 그러면 관심이 가요. 눈에 좋다 그러면 그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하고 좋다 그러면 그 밭에 좀 심어 보고 싶고 그런 관심들이 많이 가죠. 그래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꽤 관심이 많습니다. 네, 참 감사해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 이제 블루베리도 나오고 오늘 참석하신 분들에게 나눠드린 대로 복분자도 나오고 밭에는 좋은 그 야채들이 있어 우리가 먹고 싶은 대로 뜯어 먹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시즌이 있다는 게 참 좋은데 감사한데 그러나 제 육체가 건강하다고 제 영혼이 건강한 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 육체가 건강하다고 제 마음이 좋아지는 거 자동적으로 이렇게 같이 따라온 거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총 안에서 내가 자라고 있는가? 믿음의 건강도 내가 힘써서 유지하고 있는가?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자라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질문과 더불어 오늘 집에 돌아가시고 한번 질문 깊이 마음에 새기시고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거룩을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거룩을 추구하겠다는 그 결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건강에 신경 쓰는 것 이상으로 내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 내 마음의 건강에 대해서도 내가 투자하고 애쓰고 노력하겠다. 그래서 은혜의 가운데에서 내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은혜스러워지고 더욱더 부드러워지고 더 품이 넓은 그런 삶을 살겠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 더 깊은 그 관계를 쌓아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수고했다 라고 하는 칭찬을 듣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